믿음의 사람 당신을 응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 이번 주 하갈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꽤나 연약한 부분의 절정이라고나 할까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삶의 어떤 부분을 가리거나 혹은 돌이킬 수 있다면 아마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탄생과 관련된 부분들을 돌이키거나 가리고 싶어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하갈과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아브라함 가정도 그렇고 가문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적지 않은 어려움과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갈이 어떻다, 이스마엘이 어떻다 이렇게 질문하고 이것에 대해서 묵상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하신가, 하갈과 같은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성품으로 대하고 계시는가, 이런 주제로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같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님의 응원으로 우리가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저 신다원 동기 중에서 엄청난 아우라가 있으신 한 분이 계셨어요. 저보다 나이도 좀 많으시고 이분은 딱 만나면 형님이라고 불러야 어울릴 만큼 이 단단한 몸매와 이 한 주목하셨을 것 같은 그런 인상과 외모의 분이셨어요. 눈빛이 일단 부리부리해서 일단 눈을 딱 보면 눈을 깔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 정도로 단단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몇 학기 지나고 난 다음에 그분과 개인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본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외모와 함께 외견과 함께 삶도 만만치가 않으셨어요. 격투기에 대해서도 막 계속 상도 많이 따시고 사람 때리는 데 특화되어 있으셔서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아예 그쪽으로 이렇게 나가셔서 조직 생활을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본인이 있었던 조직에서 꽤 높은 중간 보스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사고가 생기고 조직에도 쫓기고 여러 일에 쫓기면서 필리핀으로 도망가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필리핀으로 도망갈 때 자신이 모아서 가져갈 수 있는 돈을 싹 다 모아서 그쪽에 가서 이 고통과 어려움을 잊기 위해서 사치와 향락과 방탕함 가운데 이렇게 있으셨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 가정이 감리교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믿음의 목사님들 가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목사님들이 그 가문에 있고, 그리고 그분의 어머니도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지만 이분은 완전히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돈으로 계속 술 먹고, 그리고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각양각색의 죄를 다 짓고 다니다가 마침내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돈도 다 떨어지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지고 고통이 사그라들지도 않고, 그래서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려고 했대요. 필리핀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다 모아서 권총 환자를 구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빠이 술을 마신 다음에 딱 자기 머리에 총을 딱 대고 이제 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래요. 눈물이 하염없이 눈물이. 그분이 얼굴을 딱 보면 울 것 같이 생기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다가 내가 이런 죽을 용기 가지고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내가 이 죽을 용기 가지고 차라리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여져서 필리핀에서 내가 이제 살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진짜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가진 돈도 다 써버렸잖아요. 가진 돈도 다 써버리고, 돈이 있으면 뭐 하기도 좋은데, 그 다음에 학교도 변변하게 졸업을 한 게 아니었고, 학교도 제대로 졸업한 게 아니었고, 그리고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공부를 또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필리핀에 갔는데 영어도 못하고 따갈로그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활 자체가. 근데 그런데도 이분이 내가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근데 정식으로 시험 봐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기 머리도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나는 몸으로 이런 걸 잘하니까 이분이 쭉 보고 그 필리핀에서 꽤 좋은 대학교를 그냥 무조건 찾아갔대요. 마침 그 학교가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학교였는데 총장을 무조건 찾아갔답니다. 디인을 찾아가서 나 그냥 뽑아달라는 말만 간단한 영어로 나를 이 학교에 뽑아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부탁을 하니까 그 말도 안 되죠. 뭐 학교에서 그냥 사람 뽑아주나요? 대학교에 뽑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무시하니까 그 총장실 앞에서 무릎 꿇고 5시간을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뽑아달라고. 그러니까 총장도 너무 당황스럽죠. 뭐 이게 뭐 약속이 있었던 거 아니고 갑자기 찾아와서 자기를 뽑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뭐 근데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오전 일과 다 보고 있다가 점심 먹고 이렇게 왔는데도 여전히 무릎 꿇고 그러고 있으니까 총장실로 부르더래요. 뭘 해주길 원하냐? 나 학교 다니고 싶다. 했더니 내가 1년에 2사람을 총장의 직권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써본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미스터 최는 내가 입학을 시켜보겠다. 하지만 입학은 어떻게 해볼 수 있지만 졸업은 알아서 하는 거다. 졸업은 내가 시켜줄 수 없다. 교수님들이 학점을 매기는 거고 그러니까 졸업은 알아서 하는 거다. 그렇게 조건부로 들어오셨대요. 그리고 안 되는 영어로 가이드 생활을 하기 시작하시고 어렵게 하면서 이제 주경야독을 하듯이 공부하면서 돈을 벌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첫 번째 퀴즈 시험을 보게 됐답니다. 중간 시험이 아니고 첫 번째 쪽지 시험을 보는데 한 20시간 이상을 공부하고 들어갔대요. 그 시험을 위해서 딸딸 외워서 자기 딴엔 진짜 열심히 한다고 공부를 했는데 빵점 맞았대요. 빵점.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 또 역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어려운 시간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시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삶의 어떤 한계를 만나서 내가 이 한계, 이 어려움을 무조건 떠나는 게 약이야. 그래서 필리핀으로 도망가고 그 필리핀에서도 내가 이 세상 그냥 떠나는 게 이게 방법이야.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러 바로 전까지 갔다가 아니야. 그 용기 가지고 한번 살아봐야지. 그러면서 만났던 하나님이 그분의 삶을 통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경험을 간증 들으면서 너무 귀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오늘 하갈의 삶이 그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갈은 지금 사레에게서 도망쳐 나온 길이었습니다. 하갈을 사레가 학대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학대의 원인이 하갈에게 있느냐 사레에게 있느냐 이걸 따지기보다 그냥 하갈이 처했던 상황이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은 짐작해 볼 수 있겠지요. 그의 삶에 그의 성품의 어떤 부분 때문에 관계에 커다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리고 학대라는 표현을 써서 알 수 있듯이 아예 대놓고 드러내서 이제 막 함부로 하는 일이 생겨서 그거 힘들어서 도망간 거였습니다. 아마도 하갈은 아브람과 사레가 이집트에 들렀을 때에 함께 왔던 사람이라고 여겨져요. 아브람과 사레가 가뭄 때문에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그때 같이 이제 하갈이 올라왔던 때라고 기억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먼 거리를 여자 혼자서 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막에 있는 샘에 이르게 되고 그것이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던 샘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도를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곳에서 그녀의 고향이었던 이집트까지 가기 위해서 들러야만 하는 도시 중에 한 군데였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갈이 무턱대고 집을 지금 나와서 자기의 고향 땅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자 혼자 힘으로 그 밤에 학대가 있고 그런 학대 가운데 갑자기 집을 나왔을 때 뭘 얼마나 준비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적어도 하갈이 생각하기에는 집보단 나을 거야. 여기 있어서 이렇게 미움받다가 죽는 것보다 죽을 것 같으니까 여기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나을 거야 라고 광야 나왔는데 광야는 녹록했겠습니까? 광야에서 어디 갈 데가 있겠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녀가 원했던 건 뭘까요? 임신한 몸으로 도망쳐서 나온 하갈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뭐이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광야 길을 걷고 있을까요? 그럴 때 주님이 하갈에게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품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질문 같은 게 질문에 대한 해답 같은 게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천사를 만나서 천사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다. 천사가 물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레가 피하려고 했던 것이 뭐였다고요? 학대였다고요. 학대. 자기를 힘들게 하는 여러 상황들과 말과 그리고 폭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학대라고 불릴 만한 여러 일들이 자기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참을 수 없어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불편한 관계 때문에 나왔습니다. 자기의 주인이었던 사레와 어떻게 함께 있을 만큼 그런 편안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임신을 하고 나서 더 어려운 관계가 되었거든요. 학대와 불편한 관계 때문에 도망 나왔는데 말씀은 하갈의 편을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 다시 너의 여주인 사레에게로 돌아가라.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곳에 학대가 끝날 거야. 관계가 좋아질 거야. 이런 약속을 해주신 게 아니고 하갈에게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 말은 학대가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라. 불편한 관계가 있는 그곳으로 너 돌아가라. 어려움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관계를 만나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거의 학대 수준이야. 이건 너무 힘들고 어려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할까? 그런 일을 당할 때 내가 여기서만 도망가면 좋겠다. 내가 이 관계에서 이 사람만 안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고, 그럴 때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기도하지요? 내가 이 관계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만남이 있거나, 하갈의 경우는 새로운 가정을 만나거나, 혹은 이 일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어떤 것을 만나고 확보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의 천사를 통하여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갈, 너에게, 아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학대와 어려운 관계 상황 가운데 넘어설 수 있는 또 다른 환경과 상황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보면 압니다. 그의 삶에 이렇게 광야로 뛰쳐나와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학대였고 불편한 관계였다. 하나님도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녀를 이야기하시고 권면하시면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약속. 이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싶습니다. 우리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에서 우리는 이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재정이나 만남이나 어떤 무언가를 원해서 기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에게 아니, 그거보다 더 분명한 것이, 더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 그게 약속이고 그게 비전이고 그게 사명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게 필요한데요 라고 말할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게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것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러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도 여전히 너에게 약속이 필요하고 비전이 필요해. 네가 그곳에서 견디고 이겨야 할 약속이 너에게 필요한 거야. 그곳에 있어야 될 비전이 너에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하갈에게는 사례를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고 너에게 아들을 줄 거고 그 아들이 엄청 커다란 자손을 이루게 될 거다. 그 엄청 커다란 자손과 너의 아들이 태어날 것을 위해서 너는 그곳으로 가야 해.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다만 하갈에게는 의미가 생겼고 그곳에 가야 될 목적이 생겼고 그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을 붙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실제로 그녀가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군사 물자도 잘 만들더라고요. 비행기도 잘 만들고 탱크도 잘 만들어요. 근데 우연히 그런 기사들을 좀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비행기도 쇳덩어리로 만드는 거잖아요. 탱크도 쇳덩어리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땅을 뭐 제법 빠른 속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육중한 몸으로 우르르릉 하면서 쭉 프로펠러 돌아가면서 달리고, 또 하나 똑같은 쇳덩어리인데 하나는 하늘을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제가 무게를 한번 찾아봤어요. 비행기 무게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 뭐 크기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보잉 747 같은 경우에는 한 380톤까지도 간답니다. 엄청 큰 거니까요, 걔는. 그래서 380톤이니까 뭐 일단 저는 일단 상상할 수 있는 무게는 일단 아니네요. 380톤. 그런데 보통 F-35A 비행기가 한 35톤 정도 한대요. 조종사들 타서 보통 전투기가 한 35톤. 그리고 탱크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잘 만들었다고 세계로 수출한다는 그런 무기 중에서 흑표 탱크가 있거든요. K2라는, 걔가 한 55톤 정도 한대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탱크가 한 22톤에서 180톤, 거의 한 200톤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러니까 대충 여러분 딱 보시기에 비행기 무게랑 탱크 무게랑 비슷비슷하겠죠. 대충 한 30kg, 30톤, 50톤 요 사이에서 비행기도 똑같고 탱크도 무게가 똑같아요. 근데 신기하잖아요. 똑같은 쇳덩어리인데요, 어떤 애는 땅을 그렇게 막 기어다니고요, 어떤 애는 하늘을 날아다녀요. 차이가 뭐죠? 똑같은 쇳인데요, 똑같은 어려움인데요, 엔진의 차이예요. 엔진의 차이. 탱크에다가 날개 달아놓는다고 그게 날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엔진이 바뀌어야죠. 엔진이. 우리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왜 그곳에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왜 그곳에서 사람들과 관계해야 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한 우리는 탱크 수준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동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도전이 되어서, 그렇지, 우리가 주님 때문에 그곳에 있는 거지. 그렇지, 주님이 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있지. 그래서 어떻게 잘할까라고 질문하지 않고 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엔진이 되는 거예요. 엔진이. 하갈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갈이 정말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가정, 내가 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정, 혹은 공동체, 혹은 무사히 고향 집까지 돌아갈 수 있는 안내자, 먹을 거, 혹은 내가 그렇게 내려갈 때 사고 당하지 않는 거. 광야에 여성 혼자서 이렇게 갈 때 들짐승들도 엄청 많았거든요. 무슨 해를 당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해로부터 나를 지켜줄 사람? 그런 게 필요하지 않고, 너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우리에게도 그 약속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조금씩 더 묵상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미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말씀에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너 이스마엘을 낳게 될 거야. 이게 약속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자녀를 줄 거야. 그 자녀는 이스마엘이야. 그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는 뜻이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심, 내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번성케 될 거야 라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너를 들어주고, 네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든지 그거 내가 듣고 있어, 내가 너의 목소리를 내가 듣고 있어 라는 약속과 똑같은 거겠죠. 주님의 천사가 그녀가 임신한 것을 알았어요. 아들을 낳게 될 거랍니다. 이름도 주셨어요. 이스마엘이래요.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래요. 이어지는 하갈의 말을 보면 그녀가 천사가 해주는 말을 그대로 믿었던 것 같아요. 아멘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갈이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소리가요,
하나님을 향한 고통이 아니었어요. 부르짖는 고통 소리를 들었대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무작정 뛰어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첫 번째 하신 행동이 그가 했던 그런 부르심에 대해서 들으시는 게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의 고통을, 소리를 들으셨고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녀에게 지금 찾아오셨어요. 주님의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해 주시죠.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아니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통과 어려움의 소리에 귀 기울이셨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의미가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삶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갈의 삶의 처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하신 내용을 보니까 너의 고통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야 라는 느낌으로. 그런데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앞으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아브라함은 당시에는 몰랐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너 들나귀처럼 주위에 있는 형제들과 싸우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이스마엘이 어떤 삶을 살지. 하갈과 이스마엘, 지금 하갈이 이곳에서 살아나고 하갈이 이곳에서 다시 사례에게로 돌아가게 돼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을 낳고 그 가정이 혹은 그 가문이 번성게 되면 있게 될 일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일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오히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은 좀 잔인해 보일 수는 있지만 하갈이 이곳에서 좀 잘못되는 게 조금 더 주님의 뜻처럼 여겨진다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일을 생각했을 때 미연의 원인이 되는 일들은 좀 잘 정리가 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알아서 잘 막히고 그렇게 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더 좋은 쪽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하갈의 편을 들어주셔?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갈과도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으세요.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 같은 사람의 기도와 삶도 외면치 않으세요. 그게 저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과 하갈까지도 권념하시고 생각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가는 사람들을 외면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시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잠시 쉬시는데 이 할아버지 목사님의 손주 2명이 막 투닥투닥 이렇게 싸우더래요. 애들이 놀다 보면 장난감 가지고 싸울 수 있잖아요. 손주 2명이 있는데 이 둘째 애가 형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망가뜨렸나 봐요. 그런 일이 종종 있을 수 있죠. 애들끼리 노는데요. 그런데 다만 이 첫째가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너무 화가 많이 난 거예요. 막 때를 쓰면서 동생한테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니까 막 엉엉 울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말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첫째 손주를 이렇게 불렀대요. 얘야 일로 좀 와봐라. 그래서 첫째 손주만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무릎에 이렇게 앉혀놓고 달래면서 물었대요. 하나님이 너희를 보시면 뭐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물었대요. 하나님이 너를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너희를 보면 이렇게 싸우고 울고 떼쓰고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다분히 답이 정해져 있는 답정너잖아요.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할아버지 목사님이 애한테 하나님이 너 싸우는 모습 보면 뭐라 하시겠어? 그러면 당연히 손자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마음 아파하시겠죠. 싫어하시겠죠. 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뭐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근데 이 녀석이 평소 예상되는 답이 있었는데 전혀 다른 말을 불쑥 하더라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평소 때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가서 사과해야죠. 용서해야죠. 사랑해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게 아니라 불쑥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보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도 화를 내셨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데 당연히 하나님도 진짜 화나셨을 거예요. 이제 내 동생은 큰일 날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웃음이 팍 터져 나올 뻔했대요. 내 동생이 이제 큰일 날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근데 간신히 웃음을 참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었대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하나님은 내 편이시잖아요. 지금 내가 억울하고 화나니까 하나님도 화나셨겠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억울하고 화나니까 하나님도 화나셨을 거예요. 조금 지나고 나니까 애들은 또 금방 또 다시 화해하고 놀잖아요. 그래서 이 첫째 손주가 다시 동생이랑 화해하고 다시 신나게 뛰노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그 모습을 보던 이 목사님이 문득 생각이 들었대요. 자신 가운데 있는 잃어버린 믿음 같은 거,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내 편이야. 하나님 내 편이야. 우리 믿음의 수준이 어느 순간에요. 나는 하갈 같은 되고 싶지 않아. 나는 아브라함 될 거야. 나는 사레 될 거야. 나는 이삭이 될 거야. 나 이스마엘 되고 싶지 않아. 어느 순간에 편을 가르고 내가 이쪽은 싫고 이렇게 되고 싶어. 이런 데는 우리가 마치 성경 공부에 성경 퀴즈에 답을 체크하듯이 당연히 이삭 돼야지. 이스마엘 안 되고 이삭 돼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는 많은 지식이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을 가만 보니까 그리고 이 하갈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하갈이 그의 삶이 연약하기도 하고 그의 미래가 어떤 면에서는 생각할 여지가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녀에게 은혜를 잊지 아니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이상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갈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갈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귀 기울여 주셨어요. 그런데 이 귀 기울이다 라는 뜻을 보면 샤마라는 단어로 쓰거든요. 듣다 라는 표현에 이 듣다 라는 표현에는 순종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샤마라는 뜻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금 듣다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순종하셨다라고 하기에는 해석이 조금 과하지만 근데 이런 의미를 가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갈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의 부르짖음대로 들어주려고 하셨다. 순종했다까지는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순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다는 말은 그의 부르짖음과 그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대로 당신께서 움직여 주셨다라고도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기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믿게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는 하갈에게서 놀라운 믿음의 도약과 성장 같은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을 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지어서 불렀다. 저 이 말씀이 되게 놀라운 믿음을 이 말씀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갈은 자신을 보고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놀랐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 뵀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뵀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 그렇게 그것 때문에 놀라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하갈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너무 놀랐어요. 바로 앞에 구절을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통해서 하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의 부르짖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하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내가 들었다라고 하셨어요. 들었다고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지어라라고 했어요. 그럼 보통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내가 너의 말을 들었어. 그러면 주님 그러시군요. 주님은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너의 말을 들었어. 감사합니다 주님, 제 말을 들어주셨군요. 하나님은 내 말에 항상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맞는 표현이잖아요. 내가 들었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하갈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내가 뵙고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내가 뵙고도 내가 죽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뻐젓이 말할 수 있다니.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보시는 하나님 할 때 그 보다, 내가 그 하나님을 배웠다 할 때 그 뵙다, 그리고 보시는 하나님 할 때 그 보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그래 라 하고 계시는데 나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내가 봤어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봤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걸 만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인카운팅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서로 조우했다고 하잖아요. 내 시선이 이렇게 돌아보고 있다가 그 사람이랑 눈이 마주쳤어요. 만났어요.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갈이 들었다, 내가 너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녀가 거기서 바로 고백하게 되는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고 그리고 나도 비로소 내게 이렇게 말을 해주시는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지금 뵙습니다. 내가 주님을 뵙고도 내가 지금 죽지 않는 것이 이렇게 모든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갈에게 있어서 이 순간이 하나님을 직접 뵙고 만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욥기서 42장 5절 말씀에 보면 욥도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42장 5절 말씀에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이 다 알았어요. 예배드리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런 고난을 왜 당하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하던 사람이었어요. 친구 셋이 와서 나름대로의 이유를 막 설명해 주죠. 그때마다 항변하면서 이야기했어요. 나 그렇게 죄 짓지 않았다. 나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았다. 난 그런 식으로 얽히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오랜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시다가 엘리후가 폭발적으로 이야기했다가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수십 가지 질문들을 막 쏟아내세요. 너 이거 아냐? 이거 아냐? 이거 아냐? 막 물어보시다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질문 앞에 욥이 마침내 꼬꾸라져요. 그리고 대답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들어서만 알고 있다가 마침내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을 뵙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당연한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갈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내가 배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를 항상 보시는 하나님이래요. 나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래요. 그 말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내가 언제든 주님을 보면,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눈 맞춤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언제나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내가 언제든 주님을 찾으면 나를 알고 계시는,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라고 저는 붙잡았어요. 나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하갈에게 있어서 나를 들어주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목하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언제든지 나와 눈을 마주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고백이 될 수 있었어요.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이고 도전이라고 붙잡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죠. 그가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은 엄청난 영광과 엄청난 상황은 아니었어요. 주님의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오늘 성경 말씀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지금 도망가는 길이었고 의탁할 데가 아무 데도 없었고 우물가에서 주님의 천사를 만나게 됐는데 그 천사가 해주는 말, 그 말, 약속,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지금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지금 찾아온 주님의 천사를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서 나의 말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듣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계시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 아닌 남자와 잠자리에 들었어요. 당연히 죄인 것을 알았겠죠. 당연히 그것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도, 걸리면 져야 될 것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걸리게 됐습니다. 얼마나 황망하고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앞으로 있게 될 여러 일들 가운데 그것도 두려웠겠지만 당장 여성의 몸으로서 그런 그 현장에서 그렇게 다 들이닥치게 되면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어떻게 상상하기도 되게 힘들 만한 그런 일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진짜 마음 더 아픈 건 뭐냐면 같이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남자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 사이에 자기를 구해주고 사랑한다 속삭였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기는 도망가 버리고 여자 혼자만 남았어요. 그래서 모든 책임을 여자 혼자 다 져야 되는 거예요. 참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요. 자기가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고 어렵죠. 사람 앞에서 수치스럽게 그냥 그대로 끌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한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사람들 쳐다볼 수나 있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을지 뻔히 알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이야기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야말로 땅만 보고 있었을 거예요. 누구랑 눈을 맞출 수 있겠어요? 근데 아무도 못 보고 가만히 있는데 소리만 하나 들려요. 목소리만 하나 들려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누구든지 그래.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누군지도 보이지도 않고 뭐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다시 침묵 시간이 있었어요. 침묵 시간. 다시 긴 침묵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보는지 여인이 고개 들고 뻣뻣하게 돌아다닐 수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데 툭툭툭툭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아무런 사람들의 반응도 없는데 어떤 한 남자가 다가와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를 정죄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냐? 너에게 돌을 던진 사람이 아무도 없더냐?
너에게 뭐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잘못했다고 하지 않으마. 나도 네가 죽을 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마. 대신 앞으로는 절대 죄 짓고 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아마도 그때야 비로소 이 여인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다 이삭같이 살고 아브라함같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불행히도 제 경우를 가만 보면 나 하갈 아닌가 싶을 정도로 미움 받는 거 아닌가? 나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희한하게도. 그런데 기억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 시선을 올리면, 들리면 주님과 눈이 마주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보게 될 거예요. 만나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같이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명확하게 평가내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실 때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만 좀 해결되면 되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거침없이 주저없이 바로 대답하십니다. 아니, 너한테 필요한 것은 네가 그곳에 있을 때에 너와 함께할 약속이란다. 네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란다. 너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고 비전이고 사명이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 비전이 뭔데요? 내 사명이 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대로 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듣고 계시잖아요. 우리 고난 가운데 내가 너의 음성을 듣고 있다. 내가 널 듣고 있어. 내가 너를 복줄 거야. 그 주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갈처럼 여겨지고 내가 잘못됐다고 여겨질 때에도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들으시겠구나. 그런 하갈이 고백했던 대로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죠. 나를 듣고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나를 지금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눈을 들이면, 올려드리면 주님이 우리와 마주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약속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능력을 주실 거예요.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면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